세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금요일에 친구들과 만나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에 다녀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개학이라 겨울방학 마지막 나들이었는데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친구들과 놀면서 체력이 부족함을 느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이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에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교회 사역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회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 목사가 아니라 성도여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 원칙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약교회가 언제 모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즘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현대교회가 주일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는 것을 비판하며 성경을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약한 성도들은 이단들의 비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목 사역을 할 때 병원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 2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략하는데요. 현대교회가 틀렸고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성경의 구절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으니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사실 이단들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번 꾸짖고 대화가 안 되면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이 없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를 꾸짖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교회에 교인들이 언제 모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왜 현대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떨어지면서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해 떨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토요일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이죠. 사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은혜가 된다면 어떤 날이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토요일에만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아멘. 빵을 떼다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배하러 모였습니까? 주간 첫날에. 주간 첫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초대교회들은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크리스천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끼리 모임을 또 하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도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전혀 신앙이 다른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토요일 날 성전에 가거나 회당에 가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멈추고 주일날만 이렇게 모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단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은혜가 되면 우리는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주일날 지키는 것은 마치 계명을 어긴 것처럼 비판하면서 마치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이단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신약교회가 주일에 모였음을 알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거나 부정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서 토요일 예배만을 강조하며 현대교회를 비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성경 지식으로 오히려 이들을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열흘 전에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눈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는 소견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의 원칙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역을 성경적으로 분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분리된 현대교회의 문제가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역임을 기억하고 사역에 충실한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결단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과 또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특히 어린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가정교회 개척 준비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업무적으로도 또한 실력이 향상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H워십 예배자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